오늘은 이 길선주 목사 부흥 이야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 후 교회의 암흑기를 통해 조용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 교회의 오순절의 시작인 길선주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토피카 부흥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 목사인 파함이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성경학교를 들였는데 그때 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가? 이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 방학 동안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1901년 1월 1일 미국의 오츠만이라는 19살 된 이 소녀가 성령 세례 방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바로 성령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LA 부흥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결교 개척교회 목사인 시모는 흑인입니다. 이 흑인 목사 시모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성령 세례 표적이 방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906년 4월 9일 7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후 아주 사거리 부흥운동이 3년 동안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회심하는 기역사가 임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1906년 이후로 바로 이 순복음 폴가스펠 이 순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파급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이 오순절 운동이 바로 저 남미와 저 미국을 강타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길선주 목사 부흥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바로 1869년 고종 6년에 출생해서 1935년 66세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바로 평안남도 안주 출생입니다. 그가 바로 이 장사였어요. 이미 장사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입산수도를 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이 돌을 닦으러 간 거예요. 도교야, 도교. 돌을 닦으러 3년이나 갔는데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도 얻지 못하고 하산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인 김종섭이 바로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됐어요.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897년에 세례를 받고 1998년 영주가 됐어요. 영주는 오늘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와 같은 직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1901년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32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인 사람은 이 장로 장립을요 빨리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일을 많이. 이 장로가 교회를요 흔들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 장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장로직을 잘하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1902년 조사, 요즘은 전도사라고 그러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바로 그가 2,000명을 수용하는 평양의 제일 큰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평양신학교를 졸업할 때 1회였어요. 1회. 처음으로 졸업을 했는데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07년 1월 6일 그가 바로 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바로 온 평양을 회개하게 만들고 바로 이 남한 땅과 훗날 저 중국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도화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회개의 내용은 바로 나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승승장구한 승리의 쾌감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두 번째 아이성,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지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아간 때문이었어요. 누가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나 하고 재입복기를 했더니 바로 이 아간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시날산 애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된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한 다음에 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되고 이것을 각자 이제 나눠 가져라 그러면 나눠 가져야 되고 다 불태워버리라 그러면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그들이 바로 가로챈 거예요. 이래서 훗날 이 아간이 이 전부 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의 모든 짐승들과 그의 모든 소유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래서 그 돌무더기가 이제 크게 쌓인 것이 뭐냐?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여러분, 이 범죄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임종 전에 자기 집 살림을 부탁했는데 난 100불가량을 훔쳤습니다. 내일 아침 그 부인을 찾아가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신학교 장로 때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자기 친구가요 죽으면서 이 부탁을 했어요. 내 그 재산을 잘 정리해 가지고 좀 우리 집 사람한테 전해주게. 그랬더니 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500불을 이제 훔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죠, 여러분. 그 욕심을 가져가지고 물질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500불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얼마 되지 않겠죠, 여러분. 요즘 1불에 1,300원이면 13만 원이잖아. 13만 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 100배라고 하면 1,300만 원. 1,000배면 한 1억 3천만 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돈 값어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래서 이 물질을 훔친 것을요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날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약 1,500명이었다고. 1,500명. 평양의 제일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아거든요. 간역을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거든. 그래서 정중앙에 탁 맞아야지 되는데 안 맞았다 이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계명 613조항을 하라 하지 말라를 다 지켜야 됩니다. 압축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가지 기업입니다.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지. 또 마음속에 걸리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요, 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를 벌거벗겨가지고 드러내는 것, 이게 쉽겠냐고요. 수치스럽고 창피하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회개.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요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 문제가 생긴 것은 물질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훔친 것을 그 다음날 가서 갚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밤예배가 오후 7시에 있었는데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한국 최초의 바로 철야기도가 되고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회개가 뭐냐? 이 회개운동은요 자발적인 운동이에요. 자발적인.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에요. 이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이 예배가 끝나도요 가지 않고 그냥 전번 주일날도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래서 이 뜨거운 기도가 막 계속해서 이 불타올름으로 말미암아 순복음 남성교회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즈버리 대부흥도 마찬가지요.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채플을 하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빨리 끝나고 가기가 바쁘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가지 않고 전부 문자를 해가지고 야 우리 더 기도하자 해가지고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강단을 가득 채우고 학교가 나중에는요 워낙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학교 문을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휴교령을 내리고 그냥 대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여러분요 미국과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오늘 이 순복음 남성교회도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저 우림 아파트까지 빌려서 주차장을 대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줄 서서 교회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바로 나부터야.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길선주 목사는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독립협회 평양지부를 조직했고 1912년 백오인 사건에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 백오인 사건은 뭐냐? 옛날에 이 현대사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데라우치,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일본이 조작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이래서 백오인이 독립운동가들이 감옥 속에 투옥되게 됐고 그들의 이 단체인 식민회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요, 이 정치는요, 정치공학이라고 합니다. 정치공학.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이 선전선동을 해야 됩니다. 선전선동이 뭐냐?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요, 항상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방공. 옛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정부까지 합쳐서 전부 다 방공이 바로 정치 선전선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막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제 방공이야. 눈만 뜨면. 천안함 사건, 핵폭탄, 북한의 어뢰정, 이래가지고 긴장감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현 정부가 하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냐? 문재인 정부는요, 그들은 이제 이 좌파 정권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뭐냐? 코로나를 사용했어. 3년 동안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정치 선동을 한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박을 가하고 교회 예배를 폐쇄시키고 고통을 줬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이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조작하는 방법. 이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평화롭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3.1 운동에도 33명 가운데 기독교의 대표였습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여러분 33명 가운데 16명이었어요. 16명이면 48.4%, 약 50%가 여러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오늘날 여러분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탄압을 받고 고통받냐 이 말이에요. 바로 독립선언서를 서명할 때 그는 바로 2년 동안 감옥에 가서 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이 남자들은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감옥이지, 감옥. 감옥에 가면 여러분요, 정치범하고 사상범들은 이 독방을 씁니다. 아주 좁은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좁은 방에다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경밖에 못 읽는 거예요. 성경 한 권밖에 안 넣어줘요. 아무것도 안 넣어줘요. 책도 안 넣어줘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넣어주는데 바로 이 결선주 목사도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의 계시록을 만독을 했다고 그래요. 만독.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감옥소에 가서 성경을 만독을 하고 요한 1서를 500독을 했다고 했어요. 이래서 그가 바로 이 말세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완성을 지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935년 평양 강석교회에서 이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내일열로 소천했습니다. 66세.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러므로 이 60세 이상 되신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것이
덤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셔버렸잖아.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다 요양병으로 간 거예요. 요양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없어져 본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 이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은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도 감사하고,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노인들은 세 가지야, 세 가지.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가고. 이게 제일 큰 축복이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장모님도 이 93세에 소천했는데 하루 종일 화장실에 앉아 있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아주. 근데 이분이요, 정신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아주.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 기도 소리가 점점 떨어지더니 이 소리가 약해지니까 돌아가시더라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잠이 안 오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이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안 하면요, 돌아가실 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천국에 여러분요, 이 줄 서서 들어갈 때 인터뷰가 길어지면 오래 걸린다니까. 여러분이 미국 가려도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미국 여행 가려면 옛날에는요, 비자를 냈어요. 지금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돼, 인터뷰를. 왜 가려고 그러느냐? 얼마만큼 있을 거냐? 다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줄 서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한번 가려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제가 회개가 돼야 돼요. 청산이 돼야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병도 여러분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병이 그 순간에 싹 물러갑니다. 아멘.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나냐? 회개할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이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성경을 또 읽어야 돼요. 방언만 하지 말고 성경도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계속 하면 이 심령이 멘붕이 되어버린 거예요. 텅 비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번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만 계속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멘. 네. 방언 안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할 때 여러분, 이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외모적으로 손을 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이 말이야. 항복한다. 아멘. 네. 항복한다. 손 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요 어떻게 성령 받은가를 유심히 보라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방언기도 하는 분들은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손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성령은 여러분 움직이는 영이에요. 영이 가만히 있겠어요? 로봇처럼? 성령이 움직이지. 파도가 여러분이 가만히 있냐? 파도가 치지. 파도가 쳐.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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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움직여줘요. 움직여주면서 어디서 방언이 터지느냐? 이 목근육까지 이 소리가요 목에서 나는데 이게 입이 열려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왔는데 터지지가 않아. 여기까지 왔을 때 입을 열어. 주여! 이렇게 힘을 주면서 주여! 이렇게 입을 열어서 크게 발산을 시키라 이 말. 그리고 이 발산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주여! 하면서 입을 열면요 그때 이게 혀가 말리면서 방언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침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게 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된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방언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탈 때부터 이 마음은 작심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말입니다. 아유 다 내릴 때가 다 돼버렸네.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훗날 이 목숨을 끊으면서 이 길선주 목사처럼 순교당해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 어제 우리 아들이 군대 생활 2등병 때 이제 대대장이 중령이었는데 여단장이 됐어요. 이번에 별 하나 탔어요. 별 하나가 이제 여단장, 별 2개는 사단장. 장군들의 무덤이 사단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별 달기도 하늘의 별 따기야. 대부분 이 중령이나 이 대령에서 옷 벗고 나옵니다. 별 달기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별을 따가지고 어제 취임식을 했다고. 내가 면회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천에 거기가 어디지? 철원에 있는 그 고석정 한 바퀴 이렇게 도르시라고 했더라고. 거기 좋습니다. 거기 한 바퀴 가서 도르시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 바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돌고 있는데 그 대대장님이 오셨더라고. 딱 만났어요.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겸손하더라고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별을 따게 만들어. 아멘.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성령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은 어떻게 땁니까? 성령 받으면 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증이 되어서 훗날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서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늘 별처럼.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순복음 남성교회가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운동이 뭐냐? 기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요즘 붙고 있어요. 그냥 기도의 불. 오늘 또 이제 전심 식사 후에 또 여러분 성령 대망회 때 남으셔가지고 성령 받기를 삼하고 다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니, 교회 안에서도 아멘을 못한 분이 밖에 나가서 아멘 하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이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단단히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 이 성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방전도단을 만들었어요. 밤에 가서 이 전도한다 하더라고. 노방전도. 신도림역에 가서 나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1호선 타고 저 부평역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냥 뭐 영등포역, 수원역에도 그때 한번 따왔네. 뭐 대전역, 포항역, 그냥요.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막 예쳤네. 견딜 수가 없더구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불타오르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대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기중에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다 별을 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길선주 목사 부흥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처음 성령 세례 사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평양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순복음 남성교회 오늘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 있었던 부흥운동이 오늘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냐고 순복음 남성교회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